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딱 보겠습니다. 22장까지 되어 있는 그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씩 핵심적인 것들만 연결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라는 게 뭘까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예,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비밀을 인간들이 아무리 벗겨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벗겨줘야 되죠?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예언이요, 또 하나는 뭐죠? 편지. 예, 편지.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 왜 교회들에게 주셨을까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핍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럼 계시록은 두 사람들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그래 주신 말씀이 이 편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 그래서 계시고 예언이고 편지. 그러면 하나님 밝혀주셨고, 예언 그러면 뭐죠?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언을 히브리 말로 나비 그러는데, 나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신 말씀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예언이 있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주신 말씀에는 과거적인 일도 있고 현재적인 일도 있고 미래적인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현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기록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박스 안에 보면 뭐죠?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이 요한계시 1장에 있어요. 지금 있는 일은 뭐죠? 2, 3장의 사건, 7교회, 7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 처한 상황들을 보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는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교회. 그 밑에 있죠. 내용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인데, 교회란 말이 우리가 누구죠? 예. 바깥에서 에클레시아, 클레오 부름을 받다. 바깥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 그래서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누구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 부르심 받아서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을 부르는 한국말로는 교회라고 번역했잖아요. 영어로는 church. 요새는 뭘 이야기하죠? 커뮤니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있는 공동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을 이들을 위하여서 주신 편지의 글이 계시로 밝혀줘서 보내준 편지의 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주제는 교회고 요한계시록 또 하나의 축약된 주제는 뭘까요? 종말이죠. 종말. 끝이 있다. 종말은 무슨 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러지 알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면 언제 죽는 날이 있는 거죠. 죽는 날을 생각하지 않아도 죽는데 왜 그런 날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 죽는 것을 대비하는 자는 지금 삶을 잘 살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잘 죽기 위해서 산다. 뭐가 잘 죽는 거죠? 안 아프고 그냥 확 죽는 게 잘 죽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죠? 죽음 이후, 그죠? 삶에 대해서도 삶의 끝, 그 다음에 죽음 이후, 그죠? 종말이라는 것은 삶의 끝을 말하는 거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죠. 예, 이 일이에요. 삶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끝맺을 것이냐, 그 다음 그 이후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이게 늘 우리의 주제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도 그런 거죠. 구원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가 어떻게 살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 뭐죠? 예수를 닮는 거. 그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건 뭘까요? 예, 아버지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리고 주제가 그거예요. 교회에 관한 일들,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일들. 그러면은 우리는 뭐죠? 예, 순종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그냥 계시록은요 호기심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호기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1장 3절 보세요. 거기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갔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알고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내놓은 것입니다. 22장까지 있는 이 부분들이죠. 예.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1장은 전체로 한번 훑어보고 가죠. 인사말이 있고 그리스도 계시에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2장 3장까지는 뭐죠? 2장 3장은 일곱 교회. 예? 그 다음에 3장 4장부터 16장까지가 뭘까요?
예, 이게 딱 나오는 게 있죠. 7가지 시리즈, 7가지 재앙, 7심판 시리즈죠. 그게 6장에 4장으로부터 몇 장까지요? 16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이 7심판 시리즈는 6장부터 16장까지고 4장, 5장은 뭘까요? 밑에 밑에 빼놓은 게 있죠.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 4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5장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7장 넘어가면은 17장에서 12장 큰 성 바벨론, 이게 뭐죠?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는 거. 심판,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라고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었구나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고 뒷장 넘어가죠. 2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주제 중요한 것이 7교회죠. 자, 7교회. 7교회는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교회들, 즉 칭찬받을 교회가 있고 책망받을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 특징을 보세요. 다 보면 힘드니까 한 번도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거. 스마나 교회하고 또 빌라델피아, 그러죠.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스마나 교회에는 한 번도 비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환난과 궁핍을 견뎌냈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요, 믿음으로 이런 거죠. 예, 믿음으로 살았다. 자, 그러면은 한 번도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몰라요?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한 교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가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왜 칭찬을 못 받죠? 그들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지금 7교회 중에 특징이 3가지가 그거예요. 한 번도 책망받지 못한 교회 스머나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개척한 교회예요. 요한이 개척했고 누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했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뭘까요? 디모데 전후서.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썼던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7가지 심판 시리즈예요.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갖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죠? 완전하죠. 완전. 그러니까 7 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예,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 세상을 건진다. 하나님이 주님 오셔서 일들을 이룬다. 이렇게 합니다. 7. 7 시리즈. 그러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요, 이게 인이 7인이에요. 7인. 이까지. 하나, 둘, 셋. 이게 그럼 너무 크죠? 조금 작게 할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7 시리즈가 나온 것이 7 심판 시리즈, 7 재앙 시리즈 이렇게 나오죠. 7개를 쭉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나팔을 이야기를 하고 대접을 이야기를 하죠.
이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6장에서 16장. 요게 요한계시록이 전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여섯째인 여기까지 이제 인의 인심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기는 뭘까요? 일곱째인. 일곱째인 딱 떼면 뭐가 나오지요? 예, 여기서부터 하나, 나팔. 여기는 인이고 여기는 나팔이에요. 나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떼면 또 뭐가 나오지요? 예, 여기는 대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다. 가만히 보니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인 심판 안에. 일곱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딱 떼는 순간에 대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일곱 인 안에 있는 거죠. 일곱 인 시리즈. 요한계시록 막 복잡하게 돼도 일곱 인 시리즈로 쭉 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떼는 순간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박스에 들어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머리를 속에 들이있어야 돼요. 아하, 요한계시록은 일곱 시리즈의 총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인을 떼는 순간에 6개 떼면은 6개 떼고 7개 떼는 순간에 나팔 오고, 제일 먼저 인을 7개 떼는 순간에 나팔이 오고, 나팔이 7개 떼는 순간에 대접이 있는 거지. 같이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심판의 농도가 깊어지고 커지는 것, 강해지는 것.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자꾸 이제 머릿속에 넣어서 쭉 읽으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밑에다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일곱째 이런 흰말, 둘째는 붉은 말. 흰말은 뭐죠? 전 세계를 미혹하는 거, 그 적그리스도고,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뭐죠? 기근. 청황색 말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 하는 죽음이 있는 거죠. 청황색.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여섯째 인 떼니까 지진과 대기권 파괴와 유성이 떨어지고, 그때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세상이 지금, 그죠? 여섯째 인을 떼는 만큼의 긴박함이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곱째 인을 뗄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그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이게 쫙 시리즈로 일어나는 거죠. 인심판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럼 일곱째 인을 다 드러내면 끝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벗겨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팔은 뭐죠? 외치는 거죠. 복음의 나팔 이러듯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럼 대접은 무슨 의미죠?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는 거. 그러니까 인은 여는 거, 나팔은 외치는 거, 대접은 쏟아붓는 거, 재앙을 쏟아붓는 거. 그만큼 임박해와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은 3페이지 가봐요. 3페이지 가면 일곱째 인을 떼지요.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에 뭐가 있죠? 나팔이 있는 거죠. 그게 두 번 보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요 부분들이 쭉 돼 있잖아요. 그때는 피 섞인 우박, 불타는 큰 산, 불타는 큰 별 떨어지고 대기권이 파괴가 되고 어둠이 있고, 이거 어마어마한 자연 파괴와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있는데 화가 임합니다. 화가.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전 심판을 나타나는데,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들어오잖아. 이게 첫 번째 화로다. 이게 두 번째 화. 그러니까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거기 여러분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 황충이 재앙 5개월 동안 있고, 둘째 화는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이 부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 이 부분이 있는 것은 요거는 그냥 꽉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요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로로 딱 쳐놓으세요. 이건 옛날에 이야기했던 부분들로 해놓은 것을 묶어 놓아서 이제 박스 안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공중 재림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가면은 왜 이런 말들이 나오나 했나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구약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에 오시면은 이게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죠. 이제는 이제 구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 그 다음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고 뭐가 있죠? 백부자? 심판이 있죠. 백부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죠. 이게 이제 세상 흘러가는 흐름인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지. 예수님이 이때 재림한다고 부르짖는 것이 세대주의 천년설 믿는 사람을 알았죠.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요새는 뭘 하죠? 재림이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재림이 있는 거죠. 이게 지상 재림. 우리는 여기 때 휴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공중 재림을 해서 이때 우리가 휴거할 것이다라고 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공중 재림을 믿지 않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는 이때 휴거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 이게 성서적으로 더 근거가 있다는 것.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이쪽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미 나팔 심판 환란이, 우리가 인시판에 열려지는 환란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교회가 이때 공중 들림 받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7년 환란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아직까지 환란 중에 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환란을 거치고 나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휴거당하고 천년왕국 가는 겁니다. 그 구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부활 휴거, 이것은 가로 묶고 나서 그냥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이렇게 수놓으면 되겠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세대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시대별로 역사를 운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구약 시대에 맞게끔, 신약은 신약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성경도 이미 계시가 다 끝났고,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언과 기적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은사나 이런 거 다 멈춰졌고, 이러면서 나오면 세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은 다 예언에는 다 멈췄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중지설을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한때는 무디 신학교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언기도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원래 무디는 세대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저기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세대주의를 많이 강조함으로써 이 달라스 신학교 출신 교수들이 이 무디 신학교를 가르친 결과로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그게 지금 벗겨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흐름입니다. 예? 뭐 그건 뭐 세대주의하고 다른 거 부분이고 그건 따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건데 하여튼 세대주의는 시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서 이미 그 시대는 끝났고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신학 교회들이 다 세대주의 사상으로 물들은 건 아닌데 이런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꼭 세대주의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 재림한다. 공중 재림하고 이거는 지상 재림하고 그리고 휴거를 한번 이때 휴거를 하고 성도들은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사라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환란을 겪고 나서 예수 하나님이 마지막 이게 이때에 이 전쟁 세상에 나오는 이 전쟁이 있는 이 부분들 페트라에서 전쟁을 치는 이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백성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휴거해서 재림할 때 하나님 자녀들은 다 휴거를 하고 그다음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 이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공중 재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경적으로 희박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뭐가 있을까요? 셋째 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나팔 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셋째 화가 있는 거죠.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이 있고, 일곱째 인 안에 일곱째 나팔 있고, 일곱째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고. 그래서 인심판으로 모든 것이 결론나리라는 것. 그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라고요? 6장부터 16장까지. 그 제일 길죠. 6장에서 16장이 제일 긴 게 7시리즈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인 심판 다 끝나고 나팔 심판 있고 나팔 심판 다 끝나고 대접 심판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는 것. 그런 중에 이제 특별히 화가 있으로다 화가 있으로다 화가 있으로다 하는 화에 대한 이 하나님의 환상이 7가지 3가지로 보여주는 것. 화가 있다는 것.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읽으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죠.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일상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가 뭐 하죠? 휴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것. 요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7년 환란 우리 교회는 통과합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시대 있고 이 교회가 7년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품으시는 거지.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전쟁이 있죠? 천왕국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 곡과 마곡. 이 전쟁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이제 정리하는 요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 시리즈가 다 끝나요.
6장에서 16장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것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누굴까요? 그죠? 14만 4천 명. 환란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 12지파에서 각기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마지막 환란 때, 대환란 때의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환란 때에 누구죠? 복음을 전하는 종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 이러니까 꼭 14만 4천 명이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쓰임 받는다. 나중에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14만 4천 명이다. 요건데 이단들은 주로 뭐 하죠? 우리 교회에 와야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시키고 막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교회가 열심을 품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나 이 속에 들어가려고 열심을 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왜곡당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해야만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논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도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케 주신 한 은혜에 감격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한테 유혹을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거. 예,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격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그거는 한 상징적인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유대인으로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지파에서 12,000명씩 형성이 되겠어요? 이 말은 수많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면은 6번째 다니엘과 예언의 메시아 예언이 있죠. 70일에. 자, 70일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밑에다가 도표 밑에다가 기록해놔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바라보면은 7일에가 나오고 62일에가 나오죠. 그러나 7일, 7일에가, 일이라는 것은 한 주를 말하는 거죠. 주. 예, 1회. 7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1회로 표현을 했어요. 상징적인 요구예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것은 7일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있다가 26절에 보세요. 62일에 이 나오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뭘죠? 이걸 정리하자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27절을 정리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했다는 게 뭘까요?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7 곱하기 7주가 49년이죠. 49년이 지나고 나서 성벽 재건,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나서 62주, 62 곱하기 7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누가 오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와요. 그게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6절에 보세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진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신다. 죽는다. 메시아가 끝마친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마지막은 홍수같이 흡쓸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다. 한 왕이 와서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 황폐하여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면은 7주, 7일에, 그 다음에 7일에, 62일에 지나고 나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오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가 끊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것 명시되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질 것이며 26절에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어떻게 하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주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줍니다. 대환란. 그게 마지막이죠. 언약이죠. 이 7주. 그렇게 와서 7년이라는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이 한 일에 다니엘서에서 한 일에 요 부분을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1260일 계산해 줍니다. 이게 다니엘서 예언했던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설명을 해줬구나. 주면 좋아요. 해석해 주면 좋습니다. 그 부분 하고 나서 그러면은 5페이지 넘어가서 7년 환란 전후반기가 나오겠죠. 7년 환란. 요 시대가 있습니다. 7년 환란. 이 7년 환란에 전 7년 있고 후 7년 있죠. 이게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7년 반, 후 7년 반. 요 부분들 7년 환란에 있는 거. 한 일에 요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7일에 있고 나서 62일에 이 말은 7 곱하기 7년, 62 곱하기 7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성전 중건하고 나서 이 일회가 나왔어요. 7은 49 더하기 계산해 보세요. 62 곱하기 7 하면은 이 7은 14 일로 갔다 6, 7은 42 434년 그죠? 434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전 재건하는 고레스 칙년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다음에 62일가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겼다는 건데 이때는 부활하고 성천하셨죠. 신약시대가 일어납니다. 이 기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이 이 기간은 말하지 않고 이게 얼마 될는지 말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나중에 악한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의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한때 반 또 두 때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일회라고 표현했어요. 일회. 예, 한 일회. 이게 7년. 일회라는 거 7이라는 거죠. 한 주라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일회라 얘기했죠. 그러면 딱 7년이냐? 아, 몰라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7년인데 그럼 이게 딱 7년 끝날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 긴 환란 오는 그 시간을 말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3년 반, 후 3년 반 나옵니다. 후 3년 반. 근데 7년 환란에도요.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지 않아요. 서서히 좁히는 거죠.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계약을 끊어버리고 심하게 이 부분들이 공격해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계약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일들 뭐 종교 뭐 하나로 뭉쳐가지고 처음에는 다 해주다가 나중에는 수삼 년 반에는 교회를 완전히 핍박해야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가지고 한 일에 한 때 반, 두 때 반, 1260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는 오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젠 이 아마겟돈 전쟁 불심판으로 끝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심판, 나팔심판, 이 대접심판 때 일어날 상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그죠? 예. 이 부분이 일어날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지금 우리 세상의 모습이 이때에 일어날 것들이 다 예시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요새 교회가 무차별로 이렇게 막 사격을 당하고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또 불심판, 이 불이 그냥 뭐 우리 LA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좋은 집들 다 태웠잖아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한국에 또 삼척에 안에서 동해 거기 속초에 그 일어나가지고 그냥 불바다가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 그나마도 한국은 인명피해가 많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만, 이런 이 불이 어떻게 그렇게 태워버릴까? 전 지역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죠? 딱 하나? 뭘까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휴 하나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천년왕국 들어갈 때에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럼 끝은 뭘까요? 천국이다. 우리는 둘째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이미 우리는 이때에 다 부활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살아서 들림받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다. 그럼 이걸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버티는 시대. 버티는 시대다. 잘 버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버티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끝내야 됐다가 아니라 잘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전후반기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반과 후반 있죠. 자, 전반에 일어나는 환란은 6째 인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은 뭐죠? 7 나팔의 재앙.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지요. 사탄은 공중에 와서 악한 영들이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나중에 7째 나팔 쳐는 순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죠. 다 쓸어버리는 건데, 그걸 한번 쭉 바라보세요. 쭉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악한 영들이 사탄은 공중에 와서 난리를 치고 7째
나팔 불 때에 유브라된 천사들이 불려와서 나오는 거고, 이 부분들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 끝나는 순간에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건데, 멸망에 가정한 우상인데, 멸망에 가정한 우상은요, 이게 뭘까요? 적그리스도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 노골적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경배하는 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보면은 3년 반 동안은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안심을 하고, 후 3년 반에는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와 크게 싸우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이죠? 종교 전쟁이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중동에서 일어나겠죠. 3차전은 종교 전쟁으로 갈 겁니다. 그걸 몰고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수도로 정하고 근론전 해나간다, 이렇게 풀어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몰고 가고 있죠. 예루살렘의 거기가 성전이 서는 순간에 가정한 물건이 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뭐죠? 뭘 원하죠? 예수를 잘 믿는 거. 예. 예수를 잘 믿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거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드렸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원래 솔로몬 성전이 섰던 자리인데 지금은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그게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가서 기도하죠? 통곡의 벽, 서쪽에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솔로몬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모슬렘 성전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몇 년 동안 짓겠어요? 3일 만에 그냥 지어버릴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마지막 일어날 상황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건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 전 세계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고 있어요.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주로 어딜까요? 지역적인 것보다도 민족적인 거죠. 예, 지역적인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 또 나가는 것은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중에 또 한 종족이 누구이죠? 유대인. 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환상을 보고 뭐 꿈을 보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메시아닉 주인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순이 놓으면 때가 온 걸 알아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미 때가 심히 가까웠다. 그때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그 완성인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버렸냐? 버리지 않았다. 잠깐 택한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원가지에 대해서 접붙였는데,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셈을 내고 다시금 일어나게 할 거다. 그럼 그 숫자가 이방인 숫자가 차기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럼 이방인 들어오는 수가 다 차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날과 함께 역사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내용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고 12장이 로마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9장, 10장, 11장은요,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 나올 제일 밑에 보세요. 전도와 결실. 거기에 두 정인과 오른쪽에 후 3년 반에 있죠. 두 정인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도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에 들어간다. 7째 나팔 들어갈 때. 요게 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부분들이에요. 그거 후 3년 반. 박스에 제일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후 3년 반에 있을 때 두 정인 아까 이야기했고 안에 두 정인이 조금 얘기할 거고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두 정인. 자, 11장 계시록 1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의 큰 무리 대표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해나가는 건데 이걸 자기가 모세고 자기가 엘리야 돼서 엘리야 신앙촌 이러면서 난리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왜 두 정인을 특징을 나타냈을까요? 두 정인이 모세와 엘리야로 나타냈던 이유가 뭐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능력 선지자의 표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죠?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엘리야는 능력 사역을 행하는 종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 정의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신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6페이지 가면은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요때입니다. 천년왕국 7년 환란 들어가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7년 환란에 일어날 부분들이 지금 뭐죠? 7인실이죠. 심판이죠. 7인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펼쳐놨지만은 6장에서 16장까지 펼쳐놨지만은 요 환란 때 일어날 상황들이다. 그렇게 이제 확장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타나죠?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도표예요. 천년왕국은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세상에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그냥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무천년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될 때까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많이 봤는데 그건 너무 이렇게 성경을 이성에 호소한 쪽을 많이 해석하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인데 그러면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을 차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후 천년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건 자유주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 말고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이 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사람들 헷갈리는데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이걸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후천년설. 천년왕국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천년왕국설이에요. 이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후 천년왕국설. 그거는 성경에서 이제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바라보는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세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 한 번만 있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림 한 번 있고 그 처음에 재림할 때에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 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쳐요. 이때 성도는 어떻게 되죠? 휴거해요. 휴거를 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무슨 전쟁이 있죠? 네, 곡과 마곡.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에 끌려, 마귀들이 미혹에 끌려가지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 전쟁 두 번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성도들이 휴거를 해서 하나님, 즉 악한 영들을 죽여버리는 것, 즉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은 1000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했다가 무저경 속에 들어있는 일시간에 순간적으로 무저경 열쇠를 풀어낼 때, 그때 마귀들이 또 천년왕국에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다. 이 부분인데, 이건 언제 있느냐? 후대에 천년왕국 동안 있을 동안에 번성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것이다 이거죠.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죠? 예수를 믿어 죽어서 부활한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에 미혹하는 전쟁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은. 예, 그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그 다음에 누가 미혹해서 넘어지느냐? 예, 불신자는 아니고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번성한 자들, 성경은 누군지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천년왕국 들어가는 순간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들어서 왕노릇하는 거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우리들인데 또 하나의 천년왕국 들어가서 번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건 성경에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때에 미혹받아서 곡과 마곡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영들이 시험하는 그 전쟁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더 있는데, 이때에 우리들은 이미 왕노릇하기 때문에 둘째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심판에 가면 나중에 어디로 가죠?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걸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리 교회도 핍박에 동참하고 7년 환란에 보세요. 7년은 재림 전에 교회도 핍박에 동참한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때 아까 엄청나게 심판하는 거 있죠. 그때 두 정인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는 1000년 동안에 사탄이 감금당합니다. 1000년 차고 나서 사탄이 풀어져요. 그때 미혹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마귀한테 또 포로가 된다. 그런데 그럼 누가 포로가 될 것이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은 아니다. 이미 왜?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성경 우리는 둘째 사망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곡과 마곡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복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예. 이때 곡과 마곡 전쟁 칠 때에 누가 부활하지요? 또 한 번 더 부활하는데,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다 그러죠. 둘째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 속에 맞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줬고, 메시아닉 주 천년왕 천년설 보세요. 박스 속에 놓은 거 있죠. 참조. 이게 유대인들 중심으로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기 있는데 이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은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죠. 그때 유대인 중심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닉 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를 해석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통치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리고 최후 심판 비슷하죠. 요게 지금 메시아닉 주 천년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히 버렸냐?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데 언젠가 9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성서적 속에 다 예언해 놓은 거죠. 해놨으나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좀 이렇게 보시면 9장, 10장, 11장을 내용을 보고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파노라마 7페이지. 계시록에 파노라마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간단히 보세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요. 에덴 동산이 있었지요. 에덴 동산이 같은 것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동안에 무지경이 있어가지고 사탄들이 다 감금당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고 나서 구약시대가 있고 구약시대에 있고 나서 죄지형을 어떻게 해죠? 예수님이 오시죠. 오셔서 뭐가 생기죠? 신약시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생기는데 거기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대환란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환란 동안에 있는 부분들. 그때 전쟁하는 것이 뭐죠? 아마겟돈, 유브라데 전쟁. 7년 환란 동안에 뭐예요? 7명, 2정인이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헤이번 이 여자의 봄이 있고 거기서 우리 하나 안 다룬 게 있는데 666이라는 숫자 666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 누구냐? 이걸 한때는 베리칩이다. 매일 싸움이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베리칩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럼 666이 이게 참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건데 마귀가 사용하는 시스템.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라는 거죠. 666이 뭐냐? 이 짐승의 표인데 그걸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때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바코드를 들고 다니지 마라. 그래 크레디트 카드 속에 다 바코드가 있잖아요. 책에도 다 바코드가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막대기로 쭉쭉쭉 꺼져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상품 사면 다 그게 돼 있죠. 한때는 그거 없앤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때 또 시끄러운 게 베리칩.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칩을 집어넣는데 그 칩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모든 건강과 관리를 다 해주는 걸 이야기해요. 요만한 조만한데 그 베리칩을 넣으면은 환자들 관리할 수 있고 다 나옵니다. 요새는 지금 팔에다가 뭐죠? 표를 붙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표만 뜩 갖다 대면 찍찍 그래가지고 다 통과되고 있죠. 수영장이나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 이 팔에다 감아주는데 그 칩으로 되어 있어요. 뜩 갖다 대면 다 통과되고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몸으로 들어올 것이다.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 몸에다가 문신처럼 새겨가지고 CIA 같은데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베리칩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죠? 정말로 구원 못 간다면, 그것 때문에 못 한다면 그 붙은 거 손가락 잘라내버리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666이다, 마귀의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혼란이 있었는데 그 혼란이 지금 막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되죠? 그것도 사라졌어요. 예, 그것도 사라졌어요. 이런 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그럼 666이란 뭐냐? 짐승의 표는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문명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형성하는 게 있죠. 지금 다 이게 지금 은행도 지금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다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많이 마귀들이 확 휘어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잡아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죠. 크레디트 카드가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다면 어떡할까요? 그죠? 은행 통장, 신상 모든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편리하잖아요. 잊어버릴 필요가 없죠. 요새 제가 가까운 꿈을 꾸는데 누가 지갑을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크레디트 카드 큰일 났다 그래 눈 떠보면은 꿈이야.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미 무의식 속에 있나 봐요. 제가 크레디트 카드가 다 진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사람들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몸에다가 새기고 싶겠죠. 몸에다 새기고 있으면은 그냥 뭐 물건 다 사고 나서 손바닥 얹으면 계산되잖아요. 카드 끄집어낼 필요도 없이. 그럼 의료 시스템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편리한 시대가 옵니다. 오는데 중요한 건 또 뭐죠? 예, 그거를 중앙전산에서 딱 잡아버리면은 나의 신상 다 틀리는 거죠. 돈이 얼마 있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 가고 있는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있어요. 이제는 이 남녀 간에 바람을 못 피우는 거지. 그죠? 컴퓨터 다 하는 거야. 그냥 너 어디가 있다는 거. 그 대신 또 뭐가 있죠? 유괴범을 잡을 수 있어요. 어린애한테 딱 심어놔 놓으면은 유괴범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예요. 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문제지. 지금 그 문명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컴퓨터로 다 사람들을 지금 잡고 있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을 다 볼 수 있어요. 한국은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녀도 내가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전쟁 사건 일어나면은 이거 다 경찰서에서 조사하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지나간 사람을 다 파악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이제 앞으로 활용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여기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난도 있고 기후난이 있잖아요. 이걸 국가가 관리 안 됩니다. 이제 누가 나오죠? 전 세계 정부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그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지금 두 구조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아랍 계통이 뭉치고 있어요.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예, 지금 북한도 지금 그쪽 왔다 갔다. 한국은 참 묘하게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이쪽 다니고 저쪽 다니고. 어떨 때는 이쪽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 가고. 워낙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손을 내밀죠. 푸틴이 시리아, 이란, 터키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쪽의 하나의 흐름으로 쭉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세계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컴퓨터 시스템을 전 세계 장악하고 있는데 EU에 그 모든 시스템을 다 통제하는 것이 브뤼셀이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이 있고 브뤼셀이 EU의 총 본부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참 그게 참 묘한 게 그 모든 중앙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실 컴퓨터실이요, 십자가 모양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빌딩이 있는데 십자가 모양, 십자가 목 휘어져 있는 십자가 모양이 있죠.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중앙 통제실이 3층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애들이 별명을 그래요. 비스트다, 저게 짐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묘하게 지금 하여튼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무지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세계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영원히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어디로 가죠? 영원한 세계로 다시 가요. 영혼과 영혼 세계 속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지금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셔야 될 것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속에서 영원한 속으로 가고 있는 삶.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엽되었던 이 세계에서 그냥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꾸 바라보시.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자꾸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천국이다.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다 이루었으니까 내리는 결론은 뭐죠? 예수는 승리자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도 승리자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겁니다. 마라나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멋진 꿈을 이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모았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간다, 이게 아니고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은 참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인해서 나도 승리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 가치관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했고 못 가진 사람은 실패했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청량해버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질 수도 있다. 높은 자리 갈 수도 있다. 그럼 돈 안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자리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자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닮아간 삶이 있다. 그 삶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게 승리자인 삶이다. 이걸 결론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딱 끝나는 순간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어도 결국은 뭘 있다는 거죠? 승리자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살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짱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것에 가졌다 못 가졌다 비교해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승리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감격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닮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삶.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앞으로 연세 드시잖아요. 지금 고령화 시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늙어가지고, 그죠? 결국은 이제 넓게 하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 어디 살 거냐? 고민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 땅 다 뒤져가지고 제일 좋은 땅에 살자. 이게 아니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삶도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신문에 본데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봤더니 덴버, 스프링필 뭐죠 거기 그쪽에는, 그 다음에 텍사스의 오스틴, 그 다음에 콜로라도의 덴버, 이게 좋은 이거. 시카고는 얼마나 되느냐? 시카고는 44위. 제일 144위든가? 네, 144위, 144위, 144위래요. 1위가 예? 근데 나는 그게 좋던데. 이젠 콜로라도 덴버 거기는 스키 타기 좋아서 좋은지 몰라도 시카고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 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그 안디옥 기도원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마음이 끌려요.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우리 노후를 함께 살 수 있는 그 멋진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왜냐하면은 환란을 대비해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준비하는데 시카고 왔다는 거지, 그죠? 시카고를 왔는데, 예, 시카고 왔는데, 시카고 그냥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그게 떠나고 안 떠나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안디옥을 우리 본부에서 샀어요. 어떤 건 간에 95에이커가 되는데 그 땅을 사놨다는 거. 그럼 저 땅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팔아먹으면 되지, 팔아보면. 근데 팔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판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서 앞으로 은퇴 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꾸며볼까, 해야 될까. 이건 꿈꿔야 된다는 거지. 지금 뭐 한국 간다고 그러지만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고, 뭐 미세먼지 있고 거기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들 해야 될 것이 뭐죠? 미션. 예.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미션. 예,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뭐가 있죠? 비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죠? 패션, 열정. 예, 이 세 가지. 예, 미션, 사명이 있어야 되고, 비전, 꿈이 있어야 되고, 이건 뭐죠?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우리들 삶의 자세입니다. 그 열정이 뭐해야 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삶을 살자. 예.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판에 꽉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연세 드셔도 미션을 이루셔야 되지. 아이고 이 나이에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린다, 그건 안 해요. 예. 예. 뭐 이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꿈 주실 거예요 했더니 있죠. 지금 이 시카고 땅에 사는 것, 이 시카고 땅을 둘러봐서 우리 해야 될 것, 뭐 춥고 덥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래도 여기 살게 된 것은 다 한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범 시카고에 모인 것은 한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이고 이 세상에 뭐 지상 낙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데, 요한한 세계인데 이 요한한 세계에서 아무리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안디옥 기도원 우리 가지고 있다는 우리 본부에서 사놨다는 게 되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걸 뭔가 해주기를 원하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저걸 통해서 땅이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세가 들잖아요. 미션을 이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건강 관리하면서 하루 먹고 하루 자고 하루 먹고 살고 뭐 이러면서 사는 소일거리 찾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여서 살아도 내가 일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동을 대가를 얻고 또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그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소비 공동체를 했는데
지금은 무슨 공동체 만들어야 되겠어요? 생산 공동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는 있어요. 정부도. 왜냐하면 의료가 지금 개발되면서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젠 빨리 죽고 싶어도 물론 한 해 빨리 데려가면 가시면 되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데려가면 되는데 안 데리고 가시지. 뜻이 있으니까. 왜? 이걸 이루라는 거죠.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는 자꾸 들고 안 죽고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꿈을 꾸셔야지. 그죠? 예수님 완성할 때까지는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시대의 미션이 뭐냐? 저는 시니어들이 소일거리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얻고 건강도 아깝고 살 수 있는 소망, 이런 사업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잡았던 것이 그렇게 버섯 농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겁니다. 나이 드셔도요, 버섯 농장에 포장하고 버섯을 이렇게 관리하고는 할 수 있더라고요. 많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일선은 또 필요하고요. 포장하는 것도 있고, 기계로 다 하지만 그것도 살펴야 되는 거니까. 야, 이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갔는데, 그건 아직까지 요연하고, 일단 지금 우리는 교회를 빨리 이전해야 되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안정을 갖고 하자 다음에 이 미션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미션을 향해 가세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나이에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물음에 답을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은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를 누려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